406장 찬양하심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며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삶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라와 세계와 모든 것이 어려움에 처한 지금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들, 의료진들이 건강하게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가운데 우리의 탐욕 때문이었는지, 우리의 아버지 잘못되고 걸어간 그 길 가운데서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여가고 있습니다. 세계 방방 곳곳이 하나님 문을 닫으며 오지 말라 하며 아버지 많은 이들의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시기에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대하여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세상을 통하여서 만족함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어떤 목적과 이유를 통해서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많은 정계 관계자들과 또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웃들이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빨리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더 큰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부 관계자들 또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원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간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목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간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각 기관장님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기관장님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유치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세워진 교육부서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자신의 의가 아닌 자신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중계동 지역에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있고 또 아버지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간건함을 넣어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던집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원을 출입하실 때 아버지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을 던집혀 주시고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아버지께서 던집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목양하실 때 아버지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었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또나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큰 아버지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목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 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은혜 던집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들을 위해 삶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귀한 말씀 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께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녀전도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녀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
모든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장 임기관장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더 아버지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관장들에게 가지를 소망합니다. 남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전도의 열매가 아버지 탐스럽게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육가들을 세워주시고 교육자들을 세워주시고 선생님들을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가르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는 아버지 교육자들과 더 기도하는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신조로 유치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깐은 모이지 못하지만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 지혜를 가지고 더 큰 기도를 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병약하고 연약하고 치료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과 또한 아버지 수험생들 아버지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버마족을 향해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마성민 김선희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유초 중학교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특별히 해외에서 사역하시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계셔 발이 묶여버린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 땅에도 복음의 뿌리가 귀 심겨지도록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들, 아버지 병약하고 연약하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교회 나오고 싶으나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몸이 부자연스러워서 또한 마음이 아프셔서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찾아가서 치료의 강서를 바라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널 절대로 변치 아니하고 내가 널 절대 떠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입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취업과 결혼과 군대의 문제,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지만 여러가지 길로 막혀있는 청년들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공부를 하려고 하나 여러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또는 아버지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높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에서만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나와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성민 김선희 선교사님 버머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눈에 유초중학교는 아버지 멈춰져 있고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들과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인간적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 아버지 안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치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하게 만났다 순종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영상이지만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피곤했던 우리들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말의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게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암송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밴드에 있는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목회 서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간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약한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열심히 선교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초대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도록 열심히 신앙 전수합시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이 실패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은 수없이 많습니다. 질병과 사고, 경제적 파선, 이러한 개인적인 환난 외에도 국가적으로 부도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고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끝난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가장 큰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이러한 실패, 환난, 죽음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모두가 기대하는 행복과 평안과 안녕이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아다닙니다. 또 그것을 찾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패와 또한 환난과 또한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서 두려움, 공포 또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성도 여러분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근심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줄 확신합니다.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마음 가운데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잠시 잠깐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곧바로 돌아오겠지. 잠시 잠깐이라서 그들은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잠깐의 고통, 잠깐의 고난은 누구든지 소망을 두고 참는다면 참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일 줄 알았는데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돌아갈 그러한 길이 열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고니아 왕과 함께 사로잡혀간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여기서 여고니아 왕과 왕후는 여호야김을 이어 유대의 제19대 왕으로 즉위한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후로서 여호야김의 아내였던 느후스다를 가리킵니다. 여호야긴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체포가 되었고, 그 모후와 궁중 대신들 그리고 1만여 명에 이르는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시간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불안과 초조, 공포감이 그들에게 닥쳐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빨리 돌아간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극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사상이 강했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기에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답답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방의 땅에서 선민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이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은 이처럼 포로가 되었다고 오해하면서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죄를 되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을 숭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떠났던 그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일에 합리화한 채 자신의 마음대로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포로 생활을 종결시키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키고 바벨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폭력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인 사건이 생깁니다. 이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하여 자신들의 본국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폭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존재했을 것입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에 돌아갈 줄 알고 어떤 이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들도 낳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들은 곧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포자기하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거나 또한 폭력적인 독립을 꿈꾸거나 조속한 시간에 돌아갈 줄 알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벨론에 살아가야 할 기간이 그들에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만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영원히 그 이방 땅에서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즉 70년이란 기간이 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했을 것일까요? 포로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또한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원히 바벨론 포로로 삶을 살아게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6달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삶을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 본국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들도 때가 되면 영원한 보장인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처럼 자포자기하며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그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포자기한 삶을 살다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적으로 흐르자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편지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를 바르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먼저는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에 그래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덴을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텃밭을 만들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아라.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벨론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그들과 결혼하며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되 바벨론에서 삶을 살아갈 때 보초처럼 살지 말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갈 시간은 70년입니다. 이는 약 3세대에 해당하는 긴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짧지 않은 긴 기간 동안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긴 기간 동안 뿌리를 내리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정상적인 삶,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헛된 환상에 사로잡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곧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거짓 메시지를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곧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사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로 아합과 시드기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곧 예루살렘에 귀환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고 이스라엘 민족들 곧 일부는 곧 귀환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곧 귀환할 것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화되는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살 집을 지으려고 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거나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녀를 낳고 결혼하는 것이 돌아가서는 헛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기에 집을 지으면 얼마 살지 못하고 그 집을 버리고 떠날 것이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더 큰 어려움만 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간만 지나가면 나는 돌아갈 것이다. 나는 지금 포로이지만 나는 곧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아니기에 거짓을 예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허탄한 예언을 듣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곧 즉시 바로 70년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 귀환이 마치 당장에 이루어질 것처럼 오해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며 그저 교회의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집안을 되돌아보지도 아니한 채 전적으로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이들의 주어진 현실은, 주어진 삶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때가 분명히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무의미하게 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현실에 충실한 삶,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녀도 낳고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머물러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구해야 할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자신을 포로로 잡혀온 나라,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를 공격하여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하며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원수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무수히 괴롭히고 공격하고 자신의 왕들을 잡아간 그 원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복시켜야 할 나라, 그래서 그들이 정복되고 그들이 패망해야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포로로 잡혀 있고 나를 포로로 잡아온 나라, 패망이 아닌 평안을 길고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들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일제 치하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일본인들이 우리를 많이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 일본을 위하여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 역시 즉시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원수였던, 자신의 나라를 그토록 괴롭혔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왜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는 그 나라가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원수의 나라를 향해 평안을 비는 것,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기간은 70년입니다. 이 기간은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입니다. 그런데 70년 기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곳에 사는 유다 백성들도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너희들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개인이 평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세상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들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살고 있는 나라가 세상이 평안해야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내란 소용돌이 휘말리거나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안에 살아가는 국민들 또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산 가족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들 또한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평안을 기도하는 그것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가 불안정한 것이 곧 국민의 불안정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세계의 불안정한 또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 우리들 또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나라와 온 세계의 평안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원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처럼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처한 유다 백성들, 다른 것이 아닌 먼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들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자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포로 잡혀간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적대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만나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적대시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다른 것을 먼저 찾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간 절망감, 좌절, 공포, 언제 고국으로 돌아올지를 모른다는 실망감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어떻게 포로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폐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였으며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던 이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공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절망,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어렵게 하는 현실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현실 속에서 우리들 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주어진 삶에 천실의 최선을 다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처한 나라와 세계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버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또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럴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처음에는 잠깐이기에 포로로 잡혀가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버려진 존재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큰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운 삶이 연속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곳에서 70년 기간 동안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히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게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곳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고 그럴 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그럴 때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결코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더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평안을 빌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오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